할렐루야.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장 뒷부분과 3장 앞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2장과 3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어떤 그런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불가능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옳지 못한 것이냐, 그런 논쟁이었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것입니다. 병자를 고친 것도 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오히려 고발을 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궁리를 하는 유대인들과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는 예수님 사이에 보이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생활할 때,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상당히 건강한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서는 안 되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조금씩 가다듬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갈등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했고 그 결과 부정적인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갈등,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좋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또는 그 갈등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헤아려 볼 수 있다면 갈등을 잘 극복을 하고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자,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걸어 다녀도 안 돼요.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후대에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선조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땅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성전이 붕괴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저주를 받기까지 했다. 그 모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죠? 율법 중에서도 우상숭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엄청난 멸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대의 유대인들은 선조 때 겪었던 그런 나라가 멸망한다던가 전투에서 패배한다던가 종으로 끌려간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가뭄의 그런 끔찍한 재앙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건축했던 성전과 성벽을 지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회당에서 율법 교육에 힘을 써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권장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후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도가 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 흐름이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공회원도 있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죠. 그러나 사두개인이면서 공회원이고 사두개인이면서 서기관이나 율법사인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바리새인만큼 열정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 준수에 힘을 쏟지는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생업에 종사해야 되기 때문에 생업은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 안식일에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책망하고 야단치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을 모르느냐? 어찌하여 또 율법을 어겼느냐? 마치 그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경찰처럼 돌아다니면서 율법 어기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면 들을 때 좀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그래도 존경했습니다.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키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 그 율법을 어겨서 선조들이 고생을 한 것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급적이면 율법을 지키긴 지켜야지.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기긴 어기는데 저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자, 밀밭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을 보니까 밀을 추수할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밀밭과 밀밭 사이에 있는 길로 지나가지 않으시고 밀밭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밀밭을 헤치면서 지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자들을 배고파하는 것을 아시고 적당히 지나가면서 그 밀 이삭을 끊어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대충 그걸로라도 배고픔을 달래라고 지나가셨는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조금 서둘러 가시려고 길로 돌아가지 않고 그 밭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이제 빨리 가려고 그러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밀밭 사이를 헤치고 앞장서서 가셨고 그 뒤를 이제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옆에 밀 이삭이 통통하게 이렇게 그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손에 닿는 대로 훑어가지고 그걸 이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이제 이삭을 잘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다 한 번 자른 게 아니고요. 계속 쉬지 않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그것을 어떤 바리새인이 지나가다 봤어요. 그리고서는 그 일단의 무리의 책임자인 예수님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유대인의 랍비라면서 당신 제자들 하는 것 보시오. 지금 안식일인데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밀 이삭을 훑어먹는 것은 뭐 도둑질하는 것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건 명백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바리새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제자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시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겠죠. 나이도 젊으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막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자, 율법에는요, 이웃의 자기 밭이 아니고 이웃의 밭에 있는 그런 곡식을 손으로 훑어먹는 것이 율법적으로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웃의 감람원이나 포도원을 지나갈 때에 감람나무 열매 몇 개 따먹고, 예를 들어서 포도 열매 몇 개 따먹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금지시켜도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그 포도를 자루에 담아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밀밭에 밀 이삭을 손이 아니고 낫을 들고 가서 그 남의 밀을 끊어다가 먹으면 그 도둑질입니다.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쨌든 도둑질은 아닙니다. 도둑질은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안식일 날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뜯어 먹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작업이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율법 규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규례가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규례죠. 그 규례를 이제 율법에는 조항이 엉성해요. 쉬어라. 뭐 이런 정도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38가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걸어 다니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걸어갈 때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뭐 이렇게 추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면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근거로, 율법 근거가 아니에요. 예수님 책망한 거죠.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관리가 소홀했구만. 그거 지켜야지. 내가 주의를 줄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들 가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둔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시장했을 때, 배고팠을 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다고 율법에 명시해 놓은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느냐? 자, 다윗을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요, 명백히 율법을 위반했어요. 율법에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다윗이 제사장한테 찾아갔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없다. 제사장들을 위한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이건 원래 제사장만 먹는 건데 네가 달라고 하니 주겠다. 그러나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용사들이 여자를 가까이 했다면 줄 수 없다. 아닙니다. 저희는 작전 중이기 때문에 3일이나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주겠다.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그냥 제사장이 최소한의 어떤 경건함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일 뿐이지, 사실은 여자를 100일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도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진설병을 내어주어서 다윗과 그 함께한 용사 몇 사람이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백한 율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그 누구도 다윗을 율법을 위반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건강하게, 그리고
이방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되고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땅을 다 수복해야 되고 그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먹은 것은 괜찮은 거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인 내에서 밀밭에서 손으로 그 밑을 훑어 먹은 것이 무슨 잘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안식일의 규례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아니?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야. 사람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 사람은 6일 동안 일을 했으면 하루는 쉬어주도록 휴식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어.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그의 몸도 쉬어주어야 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인자는 이 인자라는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이 인자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은 다니엘에 있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말씀하시되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의 아들은 신의 아들과 방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는 다름 아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다라고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안식일에도 주다. 주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안식일에도 주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주인님. 주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안식일에도 주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도 보여주셨고 안식일의 의미도 알려주시는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군 큰일이야. 저런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 유대인들 사회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면 어쩌나. 큰일일세 이러고 또 갔겠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생각,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게 정답이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3장 앞부분의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들어가신 게 아니다 보니까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거기 밥 먹으러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친구 사귀려고 사업하려고 들어갔습니까? 회당에서는 회당 예배를 드리러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회당 예배 식순이라는 것이 엉성하기는 했습니다만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두루마리 책을 준비해 놓고 안식일 때마다 율법책의 말씀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번갈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그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말씀을 할 사람이 없으면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주로 설교를 했고 베드로나 예수님이나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이렇게 이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라가지고
꼬부라져 비틀어져 있었겠죠. 보기도 흉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그런 상황이면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당연히 결혼도 못하고요. 취직도 못하고요. 그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흉한 병에 걸린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모르는 죄를 저 사람이 저질렀어. 그 저주를 하나님께 받은 거야.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집에서 사람들 이렇게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지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리고 평생을 경제활동도 못한 채 천덕꾸러기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지 숨어 지내다가도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회당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온 것을 막지는 않아. 이방인이 들어오는 건 막아도 유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들어오면 구석탱이에 앉아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죠. 그 손 마른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고 유일한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마침 그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숙닥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 예수란 자가 병자를 고치는 걸 잘하는데 오늘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거잖아. 야, 저 사람이 혹시 저 병자를 고칠지도 몰라.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참된 랍비, 참된 이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고 율법을 어기는 위선자라는 것을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뒤에서 쑥닥쑥닥 한 것이죠. 그걸 예수님 귀에 들리게 큰 목소리로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도 읽는 분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회당 가운데 쓰셨습니다. 회당 가운데 쓰시더니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 가운데 서 계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회당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그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을 텐데 그날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뒤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셨기 때문에 곧바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당연히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옳은 일이겠죠. 그건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근데 문제는 뭐죠? 잠잠해요. 대답을 안 해. 왜? 비겁한 놈들이야. 비열한 자식들. 비열한 놈들이야. 뻔히 명백히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는데 그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겁한 마음, 그걸 아셨어요.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아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어요. 아, 정말. 만약에 그들이 거기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 보아라, 여기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지 않느냐. 그의 생명이 일부 이렇게 묶여 있지 않느냐. 이걸 풀어서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선한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손 마른 자의 병이 고쳐지면 예수님께서 한 행동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될까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분노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한번 둘러보시다가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손을 한번 앞으로 내밀어 보게. 그래서 손을 내미는데 그동안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꼬부라져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움직인 지도 오래됐고 그런
손인데 그 손이 펴집니다. 그러더니 그때 이후로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무거운 물건을 들 정도는 아니겠지만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손이 말랐던 자는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해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숙닥거리면서 나갔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은 헤롯 당원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신하들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 헤롯의 신하들과 친하지 않습니다. 앙숙입니다. 서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 모두는 한편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헤롯의 관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했던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누가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외면하고 병자가 신음해도 외면하고 심지어 자신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아이러니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워서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을 금지시키고 스스로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 이런 갈등, 이런 모순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목회자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는 이런 불합리한 모습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말씀도 모르고 영적인 감수성도 둔하다 보니까 못 느끼고 지나갔는데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눈에 띄이고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돼요. 강경하게 아주 급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온건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방치시키지 마시고 급하게 또는 천천히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개혁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개혁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고쳐졌고 다듬어졌지만 여전히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 완전하다고 자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거울에 자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가다듬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뜻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